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734쪽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야 돼.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니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위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제목은 대적들의 음모와 성벽 완공입니다. 대적들의 음모와 성벽 완공.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주전 444년경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 이분은 원래는 그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바사 나라의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장관으로서 잘 대접받고 참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참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많이 회파되고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하고 왕은 이 느헤미야를 보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신임하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이 권고하심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그 느헤미야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바사왕이 허락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4장에도 보면은 원수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런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성벽이 거의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5장에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려운 가운데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이렇게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성벽도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에 자기 자녀들을 심지어 빚 때문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그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서는요, 6장에서 거의 이제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짝만 달면은 이제 1절 말씀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 때라. 거의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문짝만 달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 성벽이 튼튼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산발랏은 여기 유대 나라 위쪽에, 윗지방에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이 유다의 성벽이 완성되면은 자기네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력한 사람들,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느헤미야가 건설하는 이 성벽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거의 막판에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완성되면 자기네들은 더 이상 이 성벽에 대해서 허물지도 못하겠고 또 어떻게 공격도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나서서 성벽 개축하는 것을, 보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믿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성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 서울에도 한성 있잖아요. 한성. 저기 성북동 성밖이라는 것이잖아요. 성 북쪽에 있는 동네가 성북동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대문 안에 이제 집들이 있으면 성이 쫙 둘러서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성벽은 무엇이냐? 성전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벽은 교회를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진리를 파수하는,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중요하고 성벽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만 있으면요, 원수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성벽이 없으면은 원수가 공격해서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중요하고 성전을 파수하고 보호해야 되는 성벽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바로 이 성벽을 튼튼하게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생명운동을 이루어나가는데 크게 내가 이 성벽을 건축해서 보호해야 되겠다. 진리를 파수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어떻게든지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마귀 역사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선을 행하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여러 가지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요, 진리를 허물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생명운동, 진리운동 이것을 못하게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 역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총독이며 사마리아 총독이며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우측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 보고 만나자는 거예요. 어느 평지에서. 어느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32km 북쪽에 떨어져 있는데 사마리아하고 이 유대나라하고 접경에 있는 거예요. 접경에서 한마디로 평화회담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어느 지역에서 평화회담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핵 문제 가지고도요, 보통은 그 중립국에서, 우리나라 판문점에서도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저 위에 윗사람과 같이 평화회담도 하고, 때로는 저기 제네바에서 무슨 핵 문제 가지고 이렇게 회담도 하고, 어떤 그 중립적인 그 지역에서 경계선에서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평화회담.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갈파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어느 평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중립지역인데 한적한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실상은 2절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것을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 유인을 하는 거죠. 유인을 해서 여차하면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 건축은 끝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역량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지도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산발랏을 통하여 느헤미야 한 사람만 제거하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한마디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당회가 중요하고 집사, 권사, 교육자가 중요하고 평신도 한 사람, 두 사람 물론 다 소중하지만 마귀는 그런 평신도를 집중 공격하는 것보다 지도자들을 먼저 공격해서 지도자가 망가지고 위협을 받아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4번, 5번 이렇게 공격하는 마당에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바사나라에서 장관으로서 호의호식가 하고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국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얼마나 그 공격과 환난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아니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대적들이 어떻게든 공격해서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느헤미야 생각할 때에는 육신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해? 내가 왜 이렇게 욕먹어? 내가 욕먹을 짓을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차라리 바사로 돌아갈까? 왕도 좋아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운동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운동회하고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변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하면서 이 디지털 세계에 디지털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아직도 도장 찍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고 팩스 이런 거 좋아하고 인터넷보다는 그런 거 아날로그식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가서 운동회 구경하는데요. 그 노목사님 딸이 거기 이제 3학년이니까 4학년 되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운동회가 똑같아. 오재미 던지고 오재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기마전 하는 거야. 기마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고 위에 네 번째 사람이 그 어깨 위에 올라가서 쭉 있는데 한 사람이 왕관이 써인 거야. 왕관. 이 왕관 쓴 이 왕을 보호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보호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무너지고 두 사람 무너지고 나중에 왕 혼자 남고 그러면 이제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에 물론 최고 목표는 뭐예요? 왕 죽이는 거예요. 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만 무너뜨리면 옆에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게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지도자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아니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철저히 보호하잖아요. 대통령 당선되면 벌써 그냥 주위에서 경호원들이 막 지켜주는 거예요. 대통령 죽으면 큰일 나니까 나라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있어가지고 이것은 마귀 역사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멀리 유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고 내가 어찌 지금 너희에게 가서 지금 회담하고 대화하고 그럴 형편이 못 된다. 난 가지 않겠다. 여기 하나님의 일은요, 큰 역사입니다.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일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달란트도 보통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인데 지금 따지면은 20억이 됩니다. 20억.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얼마나 은사가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도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3장에 보면은요, 여자들, 장사들, 또 제사장들, 여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 전 유대인들이 합해가지고는 성벽을 건축했어요. 연합하고, 합심해서. 그래서 이건 큰 역사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은요,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큰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이건 큰 역사예요. 소중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또 찬양대 빼먹으면 안 되지.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소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3장에서 이 성벽을 수축할 때에 각 파트별로 다 해가지고 합심해서 이 전체 이 성벽이 완성됐다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부서마다 안내, 찬양대, 또 지휘자, 반주자, 또 주일학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 봉사 다 합심해가지고 전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욕 먹으면은 에이 내가 왜 먹을 거 없어서 이 짓 하나? 괜히 왜 욕을 먹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포기하고 나 이거 봉사 못하겠다. 그러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면 4번이나 얼마나 끈질깁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보통 인내심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이 사람들이 4번,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5번,
4번이나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공격을 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 4절 끝에 보면은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또 바꿔요. 이제는 5번째, 5절에는 5번째 어떤 이 괴계를 쓰느냐.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건 뭐냐면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뭐냐면은 이제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가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개적으로 그 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소문이 쫙 퍼지도록.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인데 느헤미야가 이 왕 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발랏과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해서 중상모략해서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한다, 또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도 났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게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거짓말 만들어서 자기 말인데 누가 말하기를 또 그것까지 거짓말이야. 자기 의견이면서 자기 말이면서 그 말을 돌릴 때에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 큰일 났어. 이 거짓말에 루머죠, 루머. 헛소문이죠, 헛소문.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요,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도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 SNS에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사람이다, 또 누구하고 뭐 나쁜 짓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매장하고, 심지어 연예인들이요, 너무 그게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살해요. 사람 죽이는 거야. 그걸 잘못 써서 그 사람을 매도해서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헛소문을 돌려가지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덮어줘야 돼요. 노아가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서 취해서 있을 때에 함이 그걸 다 공개적으로 그냥 소문을 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걸 덮어줘야죠.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죠. 근데 자기 교인 중에 어떤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못돈 횡령했다, 마약 먹었다, 외화 도피시켰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금요일날 편지 보내가지고 토요일날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교인들 직분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틀린 거짓말을 읽고서는 교회 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럼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전국에 있는 또 큰 교회에다가 그 소문을 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검찰에서 와가지고 신문 받으라고. 한 2년 동안 억수로 고생하고 나중에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했다. 요즘에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의 교회, 또 소망교회, 또 세eden 교회, 이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괜히 또 그거 배가 아파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잘못이 있으면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소문을 내가지고, 어떤 때는 헛소문도 많아요.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물론 불을 떼야 연기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매장하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고 그 소문이 났다고 하면은 그거 변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은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느헤미야 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죽이고 그러면은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죠.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8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느헤미야는 참 하나님께 늘 기도했기 때문에요. 지혜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왕 되려는 마음 꿈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떳떳하고 담대해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는 순수하게 이 성벽만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아무리 거짓말이 횡행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이야. 내가 지어낸 말이야. 한마디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결국 왜 그런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낙심해가지고 이제 관두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 역사죠.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은요 우리 발이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놨을 때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을 느헤미야는 기도 많이 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옳다 아니다 아니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9절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종종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5장 마지막 절 봅니다.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기 여러 번 느헤미야는 종종이 아니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9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귀 역사와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마음이 아파서 낙심하고 관둘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문이 쫙 퍼졌는데 내가 일일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할 때에 나는 그렇지 않다. 떳떳하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소문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 주시옵소서. 나는 떳떳합니다. 담대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더래요.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다. 그러면 뭐라고 변명해야 되느냐? 나는 잡아먹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고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애매하게 우리에게 너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지?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할지라도 나 안 잡아먹었어 한마디 하고서는 떳떳하게 시간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또 마귀 작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0절 말씀에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건 뭐냐면요 거짓 충고입니다. 위에 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하고도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일하러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하러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같이 이제 지도자로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스마야, 당신 왜 저기 그냥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해. 스마야가 느헤미야 보고 너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외소에 가서 내가 너를 숨겨줄게. 거기 잠깐 숨어 있어. 이것이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조금만 있으면 문짝 달고 다 이제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후에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 보고 너 성벽 건축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너 사람들이 너 죽이면 어떻게 해? 너 죽이면 큰일 나잖아. 그래가지고 성전에 숨어라.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보면은요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같은 편인데 적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스파이가 된 거야. 뇌물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위에 주는 척하면서 성전에 숨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 하지 마라. 성벽 건축하는 거 관둬라. 그렇게 회유한다고 할까? 협박한다고 할까? 그런데요, 주석에 보니까 이 성전에 그 당시에 그 성전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래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제사장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죄 짓는 거예요. 너 총독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지만 너도 총독이니까 권리가 있어. 괜찮아. 내가 봐줄게. 성전에 두라.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리고 숨게 만드는 건 뭐예요? 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도 저렇게 죽을까 봐 숨네. 우리도 이제 관두자. 지도자가 죽을까 봐 저렇게 도망가는데 숨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벽 건축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도 관두자. 숨어버리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죠. 요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미국에서는 망명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망명해서 망명정부를 세우면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도피하는 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고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을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목숨 내놓고 대통령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망명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그러나 목숨 바쳐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은 죽을 권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막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생명을 아껴가지고 죽는 걸 겁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숨을 수 있겠느냐?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말한 것처럼 여기 느헤미야도요.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자기 혼자 피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망가면은 이 성벽은 누가 건축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 같은 사람 죽는 것이 뭐가 저기 한가. 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나는 숨지 않겠노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52일 만에 짧은 기간에 그 성벽을 수축을 다 한 거예요. 보수공사를. 온 유대인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합심해서 또 이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가지고 생명 내놓고 앞장서니까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성벽이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알고. 우리도 이렇게 믿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가정의 지도자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무너지면 자녀들도 다 무너집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에 굳게 서야 돼요. 엄마 아빠는 기둥 것 같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달란트가 무척 비싸다고 했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못해요. 부모님으로 잘 못해요. 목사님으로 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거예요. 잘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수고했다 하고서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공케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할 때에 또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여러 가지 마귀 역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